6월 14일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마지막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자리에 앉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의 이 모든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대상을 믿는다 했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 그 대상이 신뢰할 만한 대상인가, 믿을 만한 대상인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믿어도 괜찮은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믿게 되어진 그 순간부터는 이제 누군가 사람에 의한 교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매주 주일 예배에 나오는데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어서 나오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광야라고 했어요. 광야.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인간이 아예 살 수가 없는 그 환경이 광야예요. 너무 낮에는 뜨거워서 무엇도 할 수도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잘 수도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게 되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른 종교와 달리 어떤 자신의 모습을 만들라, 그려라, 뭐 이렇게 동상으로 해라 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다른 종교는 여러분 다 그 형상들이 있잖아요. 절에 가면은 뭐가 세워져 있어요? 절에 가면은 금으로 부처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저 부처상을 둔 곳을 대웅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 무당집도 이러한 신이라고 그들이 표현하는 저런 것들의 형상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저렇게 무슨 모습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저렇게 형상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를 의식하는 게 아니고 그 형상 앞에다가 절하고 거기 앞에다가 먹을 거 차리고 이럴까봐 하나님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은 저런 형상은 안 만드셨는데 꼭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저런 사람의 형상, 어떤 형상물은 아니었지만 그게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세 가지,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이 함께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낮엔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광야 가운데 구름으로 그 햇볕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너무 추워 살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불로 따뜻하게 해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동상은 없지만 저렇게 증거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렇게 보여주셨고, 또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늘에서 내려온 임하신 하나님을 성막을 통해 경험하게 하셨고, 만나 매일 아침마다 이 먹을 거를 하늘에서 내려주심으로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알려주신 거죠. 어떠한 형상, 동상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시내산이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백성들 입장에선 이 모세 죽은 거야 산 거야. 40일 동안 산 꼭대기에서 뭐 하는 거야? 왜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탈출해낸 이집트 땅에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낸 모세가 사라지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였어요. 모세. 인간이 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그냥 가이드일 뿐이었는데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도 사라졌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요새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에요. 너무 많은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심한 상처를 받아요. 사람에게. 교회 안에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 없이 동상 없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 순간 자기들끼리 이제 대체할 만한 우상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우상을 만들게 되는가? 우리는 살다가 보면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게 언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될 때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 만나가 우리의 삶 곳곳에 있는데 그걸 못 볼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다른 걸 찾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모세가 사라지자 다른 걸 찾게 돼요.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자 다른 걸 찾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그걸 신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신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또 학벌이, 자격증이, 또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또 성적이 이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면 그게 다 우리가 만들어버린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이걸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이들은 송아지 모양의 신을 만들지만 우리 안에도 수많은 신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어떻게 나도 모르게 생겨나 버린 그 신들. 여러분 보세요.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해놓고 모든 백성이 금을 다 아론에게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송아지 형상. 아론은 왜 이때 굳이 송아지 형상이었을까요? 사람의 형상도 아니고 어떤 다른 동물의 형상도 아닌 송아지 형상을 왜 만들었을까? 아론은 이집트 땅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받고 매일같이 봤던 그거를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굉장히 지금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내 안에 진짜 사랑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진짜 의지하고 있고 진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사진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도 저 사진처럼 살아가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이집트 땅에서 매일같이 날마다 그가 눈으로 본 것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보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있어요. 날마다 내가 뭘 보고 있느냐, 날마다 내가 어떠한 영상물, 어떠한 사진, 어떠한 것들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그게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보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돼요. 날마다 내가 성적을 신경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돼요. 날마다 외모에 신경 쓰인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날마다 친구 관계가 너무나도 신경 쓰인다. 그게 우상이에요. 집안의 가족, 반려동물, 뭐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들, 소유욕이 있거나 그걸 꼭 가져야만 되는 옷이나 뭐 어떠한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 그게 날마다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라면 여러분의 우상이 그것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간 쉽게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저 아론은 저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저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버린 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된 우상이 생겨버렸는데 하나님은 다 그걸 보고 계셨어요. 바로 산 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 7, 8,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생겨버렸고 저게 신이다라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 경우가 우리의 상태면 우리는 우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바로 첫 번째, 부패한 상태.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여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부패하다, 이 말은 저 성경의 원어적 의미가 이런 거예요. 완전히 파괴시킨 거예요.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그게 부패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내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다, 깨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상이 곧 들어오기 직전인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귀로 들어오지가 않으면 우상을 섬기기 쉬운 상태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고집스럽고 내 마음이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예요. 만일 요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으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옳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높은 마음, 뻣뻣한 마음 상태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시켜요. 자, 출애굽기 32장 11, 12, 13, 1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딱 먹었거든요. 이들이 나를 버려? 이들이 나를 배신해? 이들이 다른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면 나는 이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모세가 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탁 들어가서 서로의 관계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엄청 나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이들이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이 엄청난 인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뭘로 보시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내보내놓고 거기서 죽이려고 내보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몇백 년 전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별처럼 많게 하실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면서요 라고 지금 모세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재자라고 얘기합니다. 중재자는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키는 사람. 모세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 우상,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버린 그 상태에 대해 화가 나셨는데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모세의 역할을 한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데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헛헛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에 무슨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이제 남들에게 말은 못하죠. 가진 거를 아무리 가져봐도 해결되지 않는 이 이상한 구멍 뚫린 것 같은 이 마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세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한 게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버린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중재자가 되신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는 죄 지은 게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모세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못 간다. 그 이유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지금 모세는 내가 죽어서 천국 못 가도 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굉장히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3,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직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죄인이 아니신 분이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시고 오늘 모세가 한 것처럼 나를 차라리 죽이시고 이들은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것이고 예수를 알아야 비로소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힘이 드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는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거 해결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일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 한국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우리를 누가 살리냐.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재자. 서로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 사이에 들어가 서로의 관계를 이어준 중재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평생 잊지 않기를 바라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가 지금까지 지어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해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께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듯한 공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으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죄 때문에 허덕이는 나의 모습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좀 도와달라. 그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은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안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우상을 버려야,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이거 없으면 절대 못 살아 라고 생각했던 그것마저 포기하고 내려놔야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우상을 숭배해 왔든 이 모든 것은 중재자 대신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진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면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픔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들은 그냥 그 상태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거를 다시 확인해 가며 우리의 마음의 상한 자리, 상처받은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아까 부른 찬양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저 또한 마음이 상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설교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와서 이제 듣고 또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지만 저는 한 주간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게 버거울 때가 많아요. 반주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가능할까요? 아닐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옳은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이러한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신 죽는 경우가 있었지만 죄인을 위해 이미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을 위해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정도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우상이 있을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우상을 내가 만들어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실 그 예수를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에 앉아리.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 내 마음에 앉아리.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은 거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입술을 열지 않고 눈만 감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눈과 귀로 영향받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귀로 들려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 내 안의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내 안에 쌓여버린 우상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우상의 제거, 하나님 오늘 기도를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들려져 버렸고 눈으로 보여져 버린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 주여 우리 안에 언제부턴가 들어와 버린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제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여 다시 새로워진 역사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그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일들이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으로 부어주시오. 주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을 더 견고해지기를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단이 아니라 습관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단이 아니라 습관이다. 진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먹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삶의 현장에 습관을 만드는 일에 힘써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습관이 있습니까? 좋은 습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매주 예배에 나와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결단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습관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먹는 걸로 이제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한 삶, 경건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에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 삼아 다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터 하나님 작은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삶의 가장 귀한 자리를 예수께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과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오. 우리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시오. 모든 것도 주님의 통치 아래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내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 영성이 살아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역사.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재자 되신 예수님을 다시 찾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듯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 진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것이 깨달아져서 이제는 결단을 넘어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나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을 너무 받습니다. 들려지는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을 너무 받습니다. 수많은 판단과 정죄와 함부로 말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저런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더라도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어떤 형편 때문이 아니라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상에서 해결된 일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계시기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삶,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넘어 습관이 되어 이제는 내 삶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건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